1장 1절에 하나님이 근원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 하레츠, 그 땅을 창출하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땅은 처음 땅입니다. 첫사람, 둘째 사람 하듯이 그건 첫 땅입니다. 첫 땅. 그 첫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6절에서 나오는 그 첫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 첫 땅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되 하나님의 모양을 입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찾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내가 세상에 난 보람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모양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우주 창조인데, 우주 창조, 특별히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만드신 것인데, 그걸 지금까지 그걸 어떤 눈으로 보았냐면, 이 지구, 이 땅이 사람을 징조하고 있구나. 사람을 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혼돈, 어떤 공허, 어떤 흑암이 드러나는가. 그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속에서 그 땅이 새롭게 질서 지어지고 새롭게 충만되어지고 새롭게 빛이 들어오고, 지금 이 거대한 우주가 이제 26절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 때문에 우주를 그와 같이 창조하시고 또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 25절까지 검토를 해온 것입니다. 이제 26절 이후는 그 징조를 쫓아서 하나님이 이미 우주를 통해서 보이신 그 징조를 쫓아서 이제 참으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새롭게 지으시는가 하는 것이 26절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까지 이미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한번 이미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한번 지나갔습니다. 이 징조를 쫓아서.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존재,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은 26절에서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근원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이다. 쭉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온전케 짓고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죠? 하느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이 땅이 이제 땅이 다 땅과 식물과 이 동물들이 다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다스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막상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나를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우주 창조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금 이해해 왔는데 마지막 판에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셔야 되겠죠. 다스린다고 할 때 이 다스림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배가 나오지, 항상 배 다스린다. 배 안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섬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위에서 군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자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인데 이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땅이는 모든 것 그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 사회에서 뭐 임금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추기경이 되거나 하는 건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군림하는 다스림을 말하거든요. 인간은 그것만이 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그걸 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한대하시고 장엄하신 그 하나님이 낮아지고 작아져서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작은 존재로 들어와서 섬기는 존재로서 이 보호자를 가지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관계에 있을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의 다스림이고, 아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작은 존재로 들어가서 그 아내를 위해서 섬기는 존재가 될 때에 비로소 그 남편은 참 남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듯이 육신의 삶도 사실 남편이 그렇게 작아지면 트러블이 생길 리가 없죠. 혹시 아내가 세상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조그마해,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서 아내가 남편 후에 또 군림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 안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뭡니까? 서로 작아지는 존재로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맨 나중에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런 아주 원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나시는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짓는다, 만든다 이런 뜻이 있는데 쭉 찾아보면 온전하게 한다, 그런 뜻이 나시에, 아사에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저 정글에 갖다 버리면 온전한 인간으로
성취되게 할 수 없죠. 동물이 되어버리겠죠. 아기를 낳았으면 사람답게 길러서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우리 언어는 히브리어를 많이 닮았습니다. 다마, 히브리어가 다마인데 그게 닮다라는 뜻이거든요. 드모트, 거기서 모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닮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뭐냐면 사람답게 살게 하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새롭게 지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답다, 사람답다 하는 것과 드무트 하나님의 모양이다. 같은 어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았으면 사람답게 길러야 되거든요. 동물답게 길러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인간들은 사람을 낳아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동물답게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낳았으면 나도 하나님답게 살아야 하지만 내가 낳은 자녀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길러야 되는데 낳은 후에는 정말 동물답게 기르니까 내가 동물답게 사니까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답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닮는 건 딴 걸 닮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 닮는다는 것을 좀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 논쟁이 도대체 뭐냐? 박창승 신부라는 분이 아주 우리나라에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국 사람이 이 연평 포격하고 군함을 폭파하는 건 그 당연한 일이다. 왜 거기서 군사훈련을 하냐 하면서 그렇게 지금 온 나라에 지금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니까 정치와 종교의 다툼, 종교의 정치 개입이다. 정치는 종교와 나눠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와 종교가 이게 전쟁하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신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종북모르로 몰아가냐.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왜 그런 논쟁이 일어나느냐?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는 그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치나 종교는 다 어디에 속했냐면 땅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교와 하나님의 아들과 종교인을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이 일을 이렇게 높은 영과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종교인은 정치와 종교는 땅의 일이기 때문에 종교인은 정치를 관여하고 정치인은 종교에 관여해서 서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좀 더 깊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이 사람들이 예수를 궁지에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서 시험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세 무리가 합작을 해서 예수께 왔습니다. 그때 세상 임금은 누구냐면 가이사입니다. 헤롯도 아닙니다. 로마의 가이사인데
또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입니까? 합법적이 아닙니까? 예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이미. 왜? 예수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헤롯 땅도 다 어디에 속한 존재들입니까? 땅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예수의 영성의 눈으로, 예수의 진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에 속한 존재들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보통 존재에게 그런 질문이 오면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임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합법이냐 아니다 했을 때 그게 합법이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땅처럼 유대 사람들이란 말이야. 가이사는 로마 사람이란 말이야. 어찌 유대인이 로마 사람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느냐. 그게 또 그걸 죄로 몰아서 갈 것입니다. 지네들은 세금을 내지만, 지네들은 항상 세금을 그에게 내고 있지만 질문을 그렇게 던져서 그 올무에 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세금을 내라 하면 예수는 로마파가 되는 거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예수는 유대파가 되는데, 그때 지배자는 로마인들이니까 예수가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로마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아주 그들로서는 이 세상에서 참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가져와서 그렇게 딱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게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너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더니 보니까 여기에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헌금은 헌금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다들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종교도 땅의 일이요 정치도 땅의 일인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다른 말씀입니다. 그때 그 동전은 또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누구의 형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 글은 또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모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형상과 내 글이 누구의 것이나, 너는 지금 땅의 형상과 땅의 글을 가지고 와서 하늘의 형상과 하늘의 글을 가진 나에게 질문도 되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다. 너는 땅에 속했으니까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에게, 땅의 임금에게 갖다 주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은 존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존재. 종교냐 정치나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이사에게 줄까요 말까요 그러고 있는데, 네 존재는 땅에 속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가이사에 속한 자는 가이사에게 주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다.
내 존재가 어디에 속했느냐. 근데 종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고 하면서 또 종교인은 정치 얘기를 하고 정치인은 종교 얘기를 합니다. 왜? 서로 이거리가 있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이 불교 찾아가고 자비교 찾아가고 신교 찾아가는 이유가 왜? 거기 이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또 대통령이 되면 또 천주교인이 찾아가고 기독교인이 찾아가고 불교인이 찾아가는 건 뭐냐, 뭐라도 또 절 하나 짓고 뭐 건물 하나 짓고 뭐 하는데 승인이 필요한데 복잡한 건이 많아가지고 도무지 해결이 안 되면 대통령한테 이거 좀 우리 좀 절 하나 짓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 교회가 큰 교회 건물 하나 지으려는데 뭐 걸리는 법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화통도 이거 좀 해결해봐. 그럼 또 해결해주고. 그게 뭡니까?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무슨 교, 정치, 이게 다 뭡니까?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얘기를 합니다. 박창신 신부,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겁니까? 그분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땅에 속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하늘에 속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거를 극히 경계하라 그러셨지요. 양의 옷을 입은 이를 경계하라. 옷은 하늘의 옷을 입었는데 속엔 뭐 땅에 속한 이런 일반 동물도 아니고 그 안에 이리가 들어있다는 것은 아닙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그런데 그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부터 이득을 받는 자는 신부가 얘기한 것을 그렇게 총복 논쟁할 수 있느냐. 아주 나는 뭐라고 그랬더라, 분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게 뭐 둘이 먹거리가 같다는 얘기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화평을 얘기해야 되겠죠. 아니, 너희는 두 당으로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네 안에서 무엇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선악 지식을 쫓아서 지금 선악 논쟁의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느냐? 네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만약에 그 신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랬을 텐데, 이게 또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진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내 눈에, 내 옆에 지금 폭격 맞아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 눈에 내 옆에 있고 38선 갈라놓고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아직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뭘 내놨냐면 사랑을 전제로 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찌 멀리 있는 존재.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전부 죽이는 그 존재를 사랑하겠다고, 내 옆에 있는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존재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양의 옷을 입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박찬신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칼을 주려고 오셨다. 그렇죠? 네, 칼로서 거짓과 정의를 갖다 반뜨거막을 콱 가르기 위해서 왔고, 지금 현재 평화와 정의와 거짓이 뒤범벅이 되는 것이 대통합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함세웅 신부가 한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박찬식 신부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정의라고 부르는 그 정의는 거짓보다 더 악한 거짓입니다. 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정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박창신 신부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다. 그래서 성경은 정의, 공의 이렇게 번역되면 안 됩니다. 의입니다. 의.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다 하시는가,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거짓적이다 뭐다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께는 다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부가 됐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뭐 때문에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 우리의 하나님 아들됨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박찬신 신부를 좀 공격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박찬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은 의요, 내게 불리한 것은 악이라고 다 그렇게 살아왔고 아직도 그때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신문에서 사회에서 논쟁이 났는데 그 논쟁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거 알려주려고 해서 그러는 건 우리 모두가 박창신이라는 것입니다. 함세웅입니다. 그 함성이나 박찬신 씨는 나를 반영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신 그 검이 뭐냐? 나를 쪼개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시, 그걸 쪼개서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는 나의 나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검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쪼개냈을 때에 비로소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면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마디 하면 그건 다 박찬신이 된 거고 함세웅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검이 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양날 가진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로 삼아져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게 양날 가진 검입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우리는 의롭다.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거죠. 하잖아요.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비판을 한다. 지금 그러면서 그걸 예수께서 주신 칼이라고 이제 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검은 세상을 향해서 내두르는 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는 나의 검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면 세상을 향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한마디 하려면 그때 또 한 번 내가 죽는데 그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종교냐 정치냐 이건 성경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이다, 불교다, 또는 개신교다, 전부 그런 세상 문제에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조그마한 이득을 얻고다 지금 여기서 이 소리 저기서 저 소리 하면서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나쁜 불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나를 쪼개야 합니다. 나를. 박찬신 신부가 자기를 쪼개고 함세웅 신부가 자기를 쪼개야 합니다. 자기를 쪼갰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온 세상으로부터
자기 십자가는 온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고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것을 악하다는 말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내가 죽어버리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죽으면 끝장이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는 진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했을 줄이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되었다. 세상이 나를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야만 여다이건 야다이건 누구건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그냥 잡아먹을 듯이 덤벼도 꿋꿋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디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편든다고 하면 편드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입니다. 너 이 형상과 글이 누구냐? 네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네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모양은 뭡니까? 사랑이죠, 생명이죠, 거룩이죠, 초월이죠. 그게 우리 자신에게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세상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해도 좀 창세기는 좀 그런 인간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신 것이 지금 2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검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 가족 안에 아비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시어미와 며느리가 서로 다투게 되리라. 그래서 원수는 집안 사람이다.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나를 베기 시작하면, 나를 베어내면 누가 제일 나를 싫어하기 시작하냐면 집안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는 여기서 그 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으로 살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부닥치는 장벽이 아버지여 어머니여 딸이여 며느리거든요. 그들이 나의 원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원수로 여기면 그건 구원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멸망된 것입니다. 나는 원수가 아닐지라도 나의 아들은 내게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원수가 아닐지라도 나의 아내는 내게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어떤 존재이냐?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 원수를 어떻게 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다. 왜? 그 원수들이 다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존재인데 그들이 너를 원수로 삼았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원수로 삼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원수도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나라에서 살잖아요. 조금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런데 다 이 일에 대해서 서로 삿대질하며 너는 그리고 나는 옳다 이런 선악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되겠느냐?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아라. 내가 정말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네가 옳아서 그런 얘기냐? 너도 지금 똑같지 않냐? 그러면 어떡하냐? 너 전부 회개해야 된다.
내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신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받았다는 자리에 앉아서 수십 년 살았는데 이거 나라 제대로 양심을 쫓아서 운영되지 못하도록 교훈을 못했으니 제일 먼저 회개할 자는 나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다투는 것은 나 때문이다 이런다면 그 상대방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너 때문이다 그러겠습니까? 이게요 상대방에게 자꾸 책임을 물으면 물을수록 그 사람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왜? 예수의 삶이 그렇거든요.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는 저들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안다고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저들이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몰라서 저럽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싸우는 게 다 뭡니까? 그게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다, 저희가 이거다.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데 다 안다고 하면서 다투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보면 그게 몰라서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우리 나라로 이렇게 벗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이 되면 복 받는다는 소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생을 믿어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가 뭔지 도통 모르거든요. 신부를 몇십 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땅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히브리서는 뭐라고 너희가 때는 크로노스는 오래 지났으나 카이로스는 하루도 맞이 못했구나. 그 얘기 좀 오늘 검토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나? 의의 산이 높아지고 그늘의 골짜기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기껏해 봤자 종교인 그거 해서 뭐 하겠습니까? 너는 내 이름 부르고 종교인 됐으니 고맙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이름을 불렀으면 내 아들이 돼야지. 지금 이건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심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심판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칼을 들고 나를 베어내는 일. 예수께서 주신 검은 바로 그런 검입니다. 네가 내 원수가 됐으니 내가 네 목을 자르리라. 그런 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베어내는 검.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예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러 오셔서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쟁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검을 주셨습니다. 내게도 검을 주셨습니다. 내게서 그 검이 작동할 때 비로소 나는 이제 그 세상을 향한 존재가 떠나갈 때 내게 화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평으로 그 검으로 그 화평으로 세상을 화평케 하라. 그래서 또 화평이 나오잖아요. 화평을 짓는 자는 복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먼저 죽이고 그래서 내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으로 세상을 향해서 화평을 노래하는 화평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세상을 나누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 하나님 아들 때문에 이 진리를 전파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줄 아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서 너희를 욕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너희를 사형에 처하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하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우리는 부활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런 그 진리에 속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전부 종교인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뭐 세상에서 세상 다툼을 하고 많은 거죠. 우리의 모양과 가치라는 게 뭐냐? 의력의 존재입니다. 의력의 존재. 의력이라는 게 뭐냐? 내 안에서 무슨 말이 나가든지 무슨 행동이 나가든지 그거 살리는 거냐? 생명이 나가느냐?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나가든지 그 상대방을 원수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로 나가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을 거룩해 하는 말이 나가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과 텔레비를 새삼스럽게 읽어보고 이거야말로 지금 극한에 이루고 있는 선악전쟁이로구나.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불가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무슨 사회정의 사회자도 그렇고 모두가 그러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삶이 아주 작지만 조그마한 나의 그 주위에서 나의 한 사람의 삶일지라도 정말 빛이 된 생명의 빛이 된 사랑의 빛이 된 거룩의 빛이 된 초월의 빛이 된 그 삶을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무엇이옵니까? 애통이었죠. 그 삶을 전혀 살지도 못했고 지금 살고 싶다 하는 그 순간 애통하지 않을 순간 도무지 그걸 어떻게 그걸 살게 되는 건 줄 알지 못하니까 애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러면서 도대체 제 삶은 이 세상하고 똑같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되다 그러잖아요.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면 반드시 위로가 옵니다. 우리가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가 오지 않아요. 애통하는 많지 위로가 옵니다. 애통합시다. 정말 애통을 하세요. 내가 왜 생명의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거룩의 존재로, 초월의 존재로 도무지 이게 왜냐 내 속에서 그걸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로 사는 그 순간 나는 죽어버릴 거라는 이 본성이 나를 꽉 누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그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이제 죽게 되겠다. 죽는 게 왜 두렵습니까? 부활의 존재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죽어야만 삽니다. 죽어야만 부활하거든요. 죽지 않은 자는 부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저를 따라하세요. 배짜하면은 키 드모테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다 하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의 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 공의, 또는 공평,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의 삶은 그거를 초월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의 고기 안에서 비 같았잖아요. 비 안에서 바다의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귀해요. 바다의 고기 송사리를 하나 우리 잡으면 요리에
먹겠다는 생각은 금방 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걸 섬기겠다는 생각은 점처럼 일어나지 아니하죠.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자는 누구냐? 부활의 존재는 그러합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니까 바다의 고기 안에서, 공중의 새 안에서, 바다의 고기는 또 뭘 징조합니까? 이 우리의 본성을 징조하잖아요. 우리의 공중의 새는 뭡니까? 우리의 지식을 징조하잖아요. 공중의 새 안에서 육축, 우리의 몸을 징조하잖아요. 온 땅, 우리의 마음을 징조하잖아요. 기는 모든 것, 우리의 무의식을 징조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존재. 그 안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존재는 셋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아버지 하나님이 내 보좌에 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계시죠. 나의 속사람이 또 내 그 보좌에 함께 있죠. 지금 이 하담이 아닙니다. 사람. 이 사람이라는 존재,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속사람이 내 안에서 나의 온 전체를 다스린다,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듯이 내가 만물 안에 들어가서 만물을 다스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도 나도 만물도 어떻게 된다니까? 일체를 이룬다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All in all, 모두가 모두 안에 있게 되는 때가 오리라.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불교의 교리 가서 이 성경보다 깊다 뭐 그래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도무지 왜?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만물 안에, 그래서 모두가 모두 안에 있는 이 일을 이루고자 한다.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지금 드러나는 얘기인 것입니다. 안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성경이, 우리 성경은 의지라고 했죠. 을 다스린다. 목적격이 되었죠. 다스림을 받는 존재는 목적격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하나 된 존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문 번역을 되면 도미니언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그 군림하는 자로서 좀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군림하고자 합니다.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을 모아들이고 많은 돈을 해가지고 그냥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이해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26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 창세기 1장 1절에 드러난 것이 아니고 1장 26절에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사람을 온전하게 짓자. 온전하게 지은 사람은 어떻게 지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모든 땅과 땅에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바다의 고기에게 지배당하고
하늘의 새에게 지배당하고 육축에게 지배당하고 땅에게 지배당하고 기는 것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걸 성공이라 부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걸 성공이라 부릅니다. 본성대로 산다. 그게 자유다. 지식은 힘이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자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등등. 그게 다 뭡니까? 사람이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니까 그게 짐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나의 나됨, 그러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예정하신 것을 미리 선포하시고 하셨는데, 만들자 아사는 바라 다음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없는 걸 어떻게 온전하게 짓겠습니까? 있어야 온전하게 짓죠.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바라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아사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야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라 하신 것은 아닙니까? 자,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이바라 엘로힘 에트 하아담 베자모 베제렘 엘로힘 바라오토 장가으네키마 바라오참. 바라는 1장 1절의 두 번째 단어죠.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의 두 번째 단어죠. 그런데 아사는 1장 7절의 첫 번째 단어죠. 그렇게 간격이 지고 있습니다. 바라는 1장 1절의 두 번째 단어인데 아사는 1장 7절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바라와 아사는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왜? 먼저 나와야죠. 먼저 창조를 해야죠. 창출을 해야죠. 그러고서 창출된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새롭게 지어야죠. 자,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베에트 하하. 지금 1장 1절에서는 그 하늘들, 그 땅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늘들은 무엇이며 그 땅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26절에서 사람을 짓자 하실 때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냥 아담이 나왔잖아요. 그냥 아담. 아담이 아니고 그냥 아담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 1장 1절에서는 그 하늘들과 그 땅이 나왔잖아요. 자, 저를 찍어보세요. 현실껏. 요즘 이거 당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뭐를 만들겠다 하면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이 되죠?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죠.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을 만들어내면, 예를 들어서 이 기계라고 합시다. 이거 뭐라고 부르죠? 캠코더. 이 캠코더. 머릿속에서 캠코더를 생각을 해서 이제 캠코더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캠코더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든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면, 내가 생각한 그 캠코더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하샤마임, 하아르츠는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맨 먼저 뭘 하시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려고 생각했겠죠. 근데 마침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창조하신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근데 여기 26절에서는 그 모든 것을 25절까지는 그 모든 것을 생략해 오시더니 26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짓느냐 하는 아주 대단한 그 하나님의 일을 26절이 지금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겠습니까? 일단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어떻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 속에 아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속에 있던 그 아담이 27절에서는 그 아담, 이제 그 아담이 되겠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을 받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왔더니 저도제 그 사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아담과 하담을 잘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수 그 딸 이렇게 지금 지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중도에 가다가 헷갈락 했다 그러면 그 딸이 지금 그 딸이 헤매고 있다. 그냥 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종교인으로 지금 하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되게 험한 데서 지금 전부 헤매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재, 우리가 그 존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면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 그냥 세상 복을 주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모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 속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을 베짤모, 자기의 형상, 그의 형상, 베짤렘, 엘롬,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배는 안에서죠. 우리 애기 낳아보셨죠? 애기를 낳아보면 전부 사람의 형상 안에서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 낳고 짐승을 낳지는 않죠. 어떻게 못생겼다 하는 것도 그것도 사람의 선악지식에 불과하지만, 어떤 존재일지라도 사람이 낳은 건 사람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형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안에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자카르 네케와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거
히브리서에서 남자 그러면 남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성장한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 그러면 아내가 될 수 있는 성숙한 여자를 이샤 이렇게 부르고 남자를 이시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시와 이샤가 아니죠. 자가 내키바 아기를 낳았는데 고추 달고 낳으면 사내다 그러잖아요. 사내로 낳았지만 남자가 아닙니다. 성숙해야만 남자 구실을 합니다. 금방 낳은 아들, 딸을 결혼시키는 사람 봤습니까? 왜? 그건 사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성숙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될 가능성, 남자가 되는 그 기쁜 뜻을 쫓아서 그 기쁜 뜻을 이루는 존재로 태어났고,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여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중도에 죽어버리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가 되지 못해가지고 계속 내켜봐 여성으로 있으면 그리스도는 뭘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와 결혼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 애기로 있으면 내가 언제 너와 결혼을 하겠느냐? 네가 언제 내가 기뻐하는 새 예루살렘의 존재가 되겠느냐? 그게 예수께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네케바로 예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시 신랑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존재를 낳게 되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성이라 한다면,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성을 보면 내 안에 속사람이 뭘로 태어나게 되면 자카루가 태어나야 돼. 내 겉사람은 네키바고, 내 안에 속사람이 있고 나 자신이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뉘는데 이게 자라나질 않아가지고 겉사람도 그냥 어린 상태, 속사람도 어린 상태에 있으면 둘이 연합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온전한 실존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이 존재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거. 내 안에 속사람이 성장을 해야 돼. 성숙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게, 하나님이 주례가 되셔가지고 주례를 서실 거 아니겠습니까? 세우살렘은 하나님의 주례사가 얼마나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라는 건 뭡니까? 자카로 네크바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복을 받으라, 무엇이 복인지도 모르고 복을 받으라.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남자로 태어났으면 결혼할 수 있는 존재로 성숙된 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가 아니라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딸로 태어났으면 그 인생답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성숙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돼.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뭘 하나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상이 도대체 뭐냐? 형상이 뭡니까? 아버지, 형상이 도대체 뭡니까? 이 형상을 뭐라고 얘기해야 이제 나의 나름을 지향하는 이 사람들이 이 형상을 뭐라고 해야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늘 그 기도를 했더니 나다 그러시더라. 도대체 사람마다 나라고 하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동물이 나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냐? 나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의 형상을 쫓아서 창조된 사람은 나다. 그런 거예요. 상대방은 너다. 이렇게 부르고. 나와 너를 생각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땅끝까지 책을 다 쌓아놔도 설명할 수가 없죠. 그죠? 정말 일목요연하게 나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라고 부르는 존재가 하나님의 모양, 참 나를 내 안에 참나가 아니라 이제 그 영의 나죠. 이 불교와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나라고 부르는데 아직 속 사람이 나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지금 온전하지 않은 존재로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안에 속 사람이 나가 들어와서 둘이 하나 되면 나는 나다 이렇게 되겠구나. 왜?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모양이 내 안에 굳건히 신랑으로 들어와서 둘이 온전한 일체를 이뤄서 온전한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우리 자신이 만물 안에 모두가 모두 안에 있으니 모두가 모두 안에 있으니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형상에 대해서 참으로 오래 묵상하다가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뭐 형상이 뭐 저기서 나다. 그 나가 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나가 짐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나가 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짐승을 이루고 있으니 그게 죄일 수밖에 없죠. 죄라는 건 뭐냐? 죄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표대에서 빗나간 거잖아요. 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예바레크 오탐 엘로힘 바요멜 라헴 엘로힘 프로 레보 우밀로 에트하 아레츠 베키바수하 우르두 비디가타하얌 우베오파샤마이 우비오하이 하하이야 하로메셰트 아하레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된 존재는 다른 복이 필요 없습니다. 짐승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첫사람에게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바에 바르게 하면 피엘 동사가 돼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그냥 축복한 게 아니고 아주 힘있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진 힘을 다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라. 앞으로 아들, 딸을 낳았는데 중간에 죽어버리면 생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자라서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낳는 그것이
프로입니다. 프로입니다. 응? 중도에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러브 번창하라. 나 혼자만 자식을 많이 낳고 내 자손 때에 가서는 자손이 끊기면 그건 번성이 아닙니다. 번성하라. 러브.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가 아닙니다. 땅을 채우라는 겁니다. 땅을 채우라. 땅을 채우라. 지금 오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지금 세상에 존재한 이때 하신 말씀이 이제 육신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땅에 사람이 많으면 땅에 살 곳이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주 탐사에 지금 사람들이 나서고 있죠. 우주 탐사하는 수성, 금성, 목성, 토성, 또 다른 별들, 그것도 땅입니다. 그거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거할지라도 나를 믿지 않으면 거기서 떨어뜨릴 거야. 예수 안 믿고 어느 별에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살 수는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는 땅바닥에 떨어지리라. 참 원대한 걸 보았죠. 이사야서 굉장히 큰 것을 보았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서 거하리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땅을 채우라. 그리고 카바스 땅을 복종시키라. 카바스는 여기 이제 28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카바스. 복종시키라. 땅을 복종시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땅을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사람이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보세요. 황폐화 됩니다. 어느 땅이든지 그 땅을 다스리지 않으면, 복종시키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뭐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사람의 마음은 둘째 사람이 반드시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늘 지금 첫사람이 둘째 사람을 복종시키는 그런 지금 삶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데 이 카바스를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첫사람이 등장해가 그건 너 그렇게 하면 너 손해야 이래가지고 확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아주 가나다란 생명에 관련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걸 순식간에 잡아먹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칼을 주신 것입니다. 금을 주신 그 짐승이 드러나거든 그 칼로 당장 쳐 죽여라.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거든요. 그렇구나. 이거 일하다 내가 왕창 왕따다 병신되고 이거 뭐 우리는 지금 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하루인들 살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러면서 짐승이 나를 체행합니다. 그때 칼을 들라는 얘기. 근데 기이하게도 그 짓을 하면 꼭 죽을 것 같은데 그 짓을 하면 부활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짓을 하면 꼭 죽어 넘어질 것 같은데 그 짓을 하면 부활해가지고 이게 보통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모른다고요.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죽어본 사람이 죽음을 아는데 죽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죽어보지 않은 박씨들은 저는 죽지 않냐고 남을 죽이겠다고 그러겠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아서 레오 네페시아야 사한 혼이 된 후에야 너는 이제 죽을 존재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죽여야 되는데 그 육신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더서 하나님을 향해서 레네페시의 사란 존재가 된 후에 넌 죽을 존재다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어야지. 살아난 것도 없는데 죽은 존재 보고 또 죽으면 또 뭐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아버지께 부름을 받았어요. 다 아버지의 아들이 될 사람들이. 근데 현재 수와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됐어. 그런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그 또한 나의 형제, 그 또한 나와 하나 될 존재, 그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될 존재이니 그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이게 억지로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억지로 사랑하는 얘기인 것처럼 모두가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원수는 죽여야지 다들 그러고 있지. 그런 겁니다. 진짜 내게 원수가 됐던 존재를 내가 얻으면 그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원수를 죽이지 않고 원수를 내가 얻어서 내 안에서 살아나게 했다면 그게 부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다는 걸 막 거듭난다는, 이게 우리의 모든 생각이 거듭나야 됩니다. 같은 말을 쓰더라도. 그래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가바시 때문에, 창세기 28장 창세기 1장 28절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 세상을 망쳤다 그러거든요. 왜?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산이 있으면 산을 캐가지고 금을 캐내라. 네 욕심을 쫓아서 네 마음대로 땅을 뒤집어라. 그렇게 성경을 이해했거든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봐라 도대체 28절에 카바시라는 단어가 뭐냐? 땅을 발로 밟으라고 그랬으니 도대체 우리가 땅과 하나 돼서 살아야 되는데 땅을 발로 밟으면 땅이 어떻게 되라는 얘기냐? 근데 하나님은 땅 안에서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안에서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데 길가와 같이 되어 있는 땅, 그 씨를 뿌려봤자 새들이 와서 다 집어 먹잖아요. 돌짝밭 같이 되어 있는 그 땅, 그게 그 씨를 뿌려서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싶다면 길가처럼 딱딱해진 땅도 좋은 땅으로 읽어야 되고, 돌짝밭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은 돌을 걷어내야 되고, 가시가 자라나는 땅은 가시를 걷어내서 좋은 밭이 되게 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카바시인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내 안에 지금 가시가 들어있느냐? 내 안에 돌덩이가 들어있느냐? 내 안에 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내 안에 길이 되어 있느냐? 내 안이 길가 같다는 건 세상, 요즘 다투는 것처럼 세상 선악지식으로 완전히 내가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선악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말씀은 하나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과 아주 미친 소리 하더만, 왔다가도 그런 소리 하겠지. 구름 잡는 얘기한다는 소리 우리 많이 듣거든요. 왜냐? 그게 딱 선악지식으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씨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돌짝밭,
이게 뭐 고집 같은 게,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도 한두 가지, 몇 가지, 아주 그냥 딱 자기 확신이 딱 뺏겨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건 안 들어오고, 딱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다, 그래서, 고집불통. 진짜 이 고집은 돌멩이. 하나님은 이 돌멩이 있는 흙으로는 이제 그릇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가시 같은 것들 잔뜩 있어가지고 좀 뭐라고 하려고 하면 여기 갖다 써 가서 그런 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 늘 농사를 잘 지어서 아시지만 요즘은 나이 드셔서 잘 안 지으시는 것 같은데 밭을 안 가니까 이게 풀이 나거든요. 밭을 안 가면 당장에 풀 납니다. 쓸모없는 땅이 돼요. 그래서 깨어서 늘 내 마음밭이 뭐가 되도록 아파하루가 되도록 늘 부드러운 존재로 이렇게 부드러운 존재로 있어야 씨알이 떨어져서 뱉기거든요. 땅을 부드러운 존재로 있게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씨알을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다스리는 존재, 나의 겉사람의 고기의 속성, 새의 속성, 또 이 곤충의 속성, 이런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만 비로소 나는 만물 속에 정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스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조에 하나님이 이 여섯 동안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제 엿새에 제일 마지막에 주인 또는 왕 다스리는 자를 창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판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좌정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좌정하시려고 와 계신데 그분이 좌정하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잠깐 나가 계세요. 계속 그러고 있거든. 잠깐요. 계속 내보내서 주님은 나가시죠. 보니까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벌써 내가 내보내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들어오세요 가지고 또 들어오시면 그분은 또 안 들어온다고 하면 또 안 하시거든. 아이고 저기 또 들어오는데 하루 이틀 한 일주일 한 몇 주 그 순경하더니 아이고 당신 너무 어렸습니다. 또 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섯째 주인을 딱 들어앉아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근데 내가 주인인데 너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메르 엘로힘 히네 나타티 라켐 에티코 에쉐로 조레아 제가 아셔 아페네 코하 아레츠 에티코 하에츠 아셔보 페리 에츠 조레아 자라 라켐 이히에 레아클라. 이제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게 사람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으면 그걸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고 사람이 먹기도 하고 또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는데, 그게 다 또 땅에 떨어지면 또 땅에서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은 채소일지라도 씨가 있어야 되고,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장세기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열매 맺는 존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열매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했는데, 이걸 우리의 삶과 연동돼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두 가지잖아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 단계로 부르셨구나. 레 네페시 하야, 알파에는 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존재. 그도 채소일지라도 씨가 있구나.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씨 맺는 나무, 살려주는 영. 우리는 살려주는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살려주는 영은 이미 죽음은 곧 부활인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는 채소입니다. 그 나무는 한번 나서 자라서 하면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 열매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이 지금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징조되고 있구나.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을 참으로 나무로 많이 비유하고 있거든요. 채소로는 별로 비유를 안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지금 우리의 양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또 히브리서 오늘 보다니까, 어렸을 때는 우유를 먹는다고 그래요. 이게 씨 맺는 채소라는 게 또 우유와 젖과 일통하겠구나. 어렸을 때는 젖을 먹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딱딱한 음식을 드리고 있거든. 젖을 드리고 있는, 젖을 주는 사람도 맨날 그저 앉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죠. 그저 젖만 그러니까 그냥 맨날 젖만 먹으니까 젖살만 돋아가지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이게 벌써 장세기에서 이미 사람이 두 형태, 이게 두 단계로구나. 어차피 젖을 먹다가 딱딱한 음식을 먹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채소, 씨 맺는 채소를 먹어봐서 안에서 채소가 자라는 걸 느끼고, 와, 채소가 자라네, 내 안에 기쁨이 샘솟네 하면서 하다가 또 옆을 보니까 채소가 아니라 나무까지 가지고 그냥 열면, 나도 나무가 되고 싶네. 그러면 그때부터 음식이 달라져. 딱딱한 음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레코 하야 하레츠 레코 오파샤마이 우레코 하로메시 하아레츠 아셔보 네페샤야 에트코 예레크 에셰브 레아크레라 바이케. 그러니까
동물들에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었습니다. 푸른 풀, 예르크 에슈.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을지라도 그건 풀입니다. 에? 독수리가 죽은 시체를 먹었을지라도 그건 풀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아주. 동물들도 뭐 사람도 잡으면 다 잡아먹는데 왜 풀이라고 그랬을까? 풀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 비록 사람을 잡아먹을지라도 사람을 잡아먹으면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사람이 사자가 돼버리죠. 도마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먹은 사자는 복되다. 왜냐하면 사자가 무엇이 되니까? 사람이 되니까. 사자가 먹은 사람은 불행하다. 왜냐하면 그때 사자가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짐승이 되어 있는 그 짐승들을 먹어버리면 그 짐승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욕심을 쫓아서 아까 그 신부 얘기를 했는데 욕심을 쫓아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은 짐승이거든요. 사자이거든요. 그 사자에게 잡혀 먹히면 여전히 그 속 사람은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 사람은 사자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자를 칼질을 해서 죽여서 먹으면 그게 사람이 되고, 사자가 사람을 먹으면 그것도 사람인데 사자가 사람이래. 사자가 되어버린 사람. 도마홈은 그걸 가지고 참 많은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한약을 먹죠. 먹는 건 누굽니까? 먹는 건 나입니다. 근데 먹히는 건 누구입니까? 내가 보약에 먹히지 않았다면 그 보약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켰다 그랬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켰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면 생명이 됩니다. 이 물이 제게 삼키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물에게 삼키면 썩어버리죠? 그래서 먹는 것과 먹히는 것의 차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 제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먹힌 다음에 다시금 모든 사람을 먹어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먹히느냐? 우리가 생명에게 먹히면 우리가 생명이 되고, 사망에게 먹히면 사망이 됩니다. 우리가 교리에 먹히면 교훈이 돼가지고 세상에 속하다가 멸망에 이르고, 우리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먹히면 우리가 죽어도 사는 생명의 존재가 되죠. 저는 이 먹고 먹히는 문제에 대해서 늘 오랜 세월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먹이사슬에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사람은 먹이사슬에 어디에 있다고요?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먹이사슬에 제일 꼭대기에 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먹지 못한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먹히는 걸 늘 봐왔거든요. 아니, 이거 사람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다는 하는 것이 이게 정말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나? 가령 누가 병들었다 하겠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무엇에 먹히고 있는 것입니까? 병균에 먹히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무엇에 먹힙니까? 바이러스, 무슨 박테리아 이런 것에 먹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아무 것에도 먹히지 않는다는 그 얘기, 그 왕창 거짓말이더라고요. 도대체 먹이사슬은 끝나는 데가 없구나. 그런데 사람만은 기특하게도 사자에게 물려서 지금 죽었는지 또는 아직 병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릴 수는 있다. 간혹 먹히는 수는 있지만 사람이 동물들에게 먹히는 법은 없더라고요. 또 사람이 직접 채소에게 먹히는 법은 또 없더라고요. 사람이 또 나무에게 먹히는 법은 없더라고요. 도대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다는 이 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랜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러구나, 먹혀야 하는구나. 사람이 죽었는데도 먹히지 않으면 뭐 때문에 못 살겠어? 사람 시체 때문에 못 살겠죠? 동물이 먹고 다 썩는다는 거는 다 병균에게 먹힌다는 얘기. 이게 먹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구나. 그런데 조금 전에 사자 얘기했는데, 사자가 사람에게 먹히면 그 사자가 사람이 되죠. 근데 그 사자를 먹은 사람의 속사람이 사자라면, 세상의 사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다른 것에게, 병균에게 먹히든지 죽어서 썩어서 또 다른 것에게 먹히든지 먹히겠죠. 그런데 그 사자를 먹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먹히면 어떻게 될까? 그때 비로소 부활인 것이요. 더 놀라운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 먹거리의 법칙은 너무나 신비하구나. 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이 거기 있구나. 사자가 사람이 사람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먹히니까 그 사람에게 잡혀먹었던 그 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법이구나.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먹는 이 먹고 먹히는 일을 거룩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취하고 뭐하고 먹고 토하고 뭐 그냥 그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은 음식 하나 먹는 것조차 거룩한 그 존재 속에서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감자 하나를 먹었는데 그게 나의 피와 살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피와 살이 돼서 내가 그 피와 살이 내 속사람에 기여되고 또 속사람이 나와 하나 돼서 내가 부활의 존재가 된다면, 나를 나되게 한 것이 바로 그 감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감자를 혼례할 수가 있겠는가? 음식을 거룩하게 먹어야 되겠다. 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음식으로 주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 내게 먹거리가 되는 이 존재들조차도 내게 먹힘을 당했을 때, 내가 나의 모양을 담게 되면 이 먹거리들조차도 나와 하나 될 수 있다. 이건 생명의 법인데 너무너무 신비해요.
불교는 지금 살생하지 아니한다고 식물만 먹는데, 식물은 생명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래서 요즘 야미 종교인들이 많이 나가지고서 또 불고기 잘 먹는 불도도 생겼다고 그러는데, 왜 모든 것이 사람의 먹거리가 되어 있을까? 저는 그걸 아주 오랜 동안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뭔가? 왜 사람에만 특별한 음식을 주지 않고 왜 이런 먹거리에 해전 속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거니까 소도 막 잡는데, 그 소가 잡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아니, 어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소를 잡아서 먹는데 왜 그걸 먹게 하셨을까? 소는 자기 생존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네가 그 소를 먹고 네가 건강해서 내게 삼키니 그 소가 내가 되고 내가 되는 그 생명의 연속성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조울조울한데, 조울되는 방법은 먹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토끼가 사람이 되는 것도 먹히는 것, 먹히고 먹는 것 외에는 초월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제 점심 먹을 것이든 뭘 가져오신지 모르겠다. 복숭아를 가져오셨든 아니면 뭘 와, 이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내가 내 살과 피와 에너지가 되는구나. 내가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모양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네가 에너지로서 나하고 협동하고 있구나. 이제 너와 나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저는 이 먹거리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래서 아무것도 먹는 자나 먹히는 자나 아프니까 그때는 아프니까 울기도 하고 애통도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있구나. 사람이 만물을 하나님 되게 하느냐, 사람이 만물을 멸망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어떻게 존재하느냐, 먹고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음식을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썩혀서 버린다든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간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낭비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거룩한 눈으로 바라볼 때, 네가 나의 에너지가 될 것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낭비를 하겠느냐. 내게 넘친 것은 남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건 너무나 엄청난. 그러니까 만약에 불도들이 정말 거기에 심취해서 살생을 금지해서 식물만 먹는다면, 그들은 식물만 먹고 식물의 삶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향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들이 식물을 먹었건 동물을 먹지 않았건 무로 돌아가는 거죠. 나의 아들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이루지 못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동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살생을 한다, 이런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에너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그들을 먹을 때는 그들이 내 안에서 내 에너지가 되고 내게서 하나님의 모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가 마음대로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귀하고 고귀하게 먹어야 되겠다. 저는 음식에 대한 사고법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